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7장에서 정말로 긴 설교를 했죠.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사실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변증일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했던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는 율법, 모세를 비난하고 그리고 성전을 폐한다라는 등 성전에 대한 모독적인 언어, 율법과 모세에 대한 모독적인 언어, 이러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 사실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으로 사실 고발을 당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까지 그 이전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장막까지 전부 다 어떻게 짓게 됐는지를 역사 사실을 나열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주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성전에 그의 영광이 임하고 그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손으로 지은 사람들이 만든 건물, 장막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7번 사용되는 모든 용례가 다 우상에 관한 거였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우상이 되게 사실은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우상,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전, 예루살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악행을 저질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권력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악용하고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시고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을 때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우상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이 너희 손으로 짓고 너희가 우상화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계시하셨고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굳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상화시키고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빼먹은 성전이 손으로 지은 우상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죠.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내가 성전을 폄훼했다고, 진짜 성전을 우상으로 만든 것들은 너희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단순히 자기 변호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넘어서서 진짜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항상 우상의 길로 향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뱉었던 칭호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표피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죠. 조상들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로 곧장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같이 다 박해받지 않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스데반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었는데, 제대로 된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앞으로 오신다고 증언했던 자들이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했던 선지자들, 의인들을 다 잡아 죽이더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진리를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 일어나지만 또 반대 급부적으로 그것에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과 마귀의 자녀들이 총공격을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이사야는 므낫세에게 톱으로 잘려서 죽거든요. 두동강 나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자도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 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애굽으로 쫓겨나죠. 이와 똑같이 이제 그들이 증언했던 그 의인이 오셨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어떻게 정면에서 사실은 산헤드린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소리는 이제 유대 전통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구약에 줬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잘 지켰는데요 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단순하게 육신적인 재래의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절기 잘 지키고 절기 때 그냥 가가지고 그냥 피제사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예수님은 지켜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율법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를 잡아서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전을 전부 다 타락시키고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다. 오히려 내가 아니고. 그들의 반응입니다.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아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듣고 뭐라고 말할 줄을 몰라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음에 찔리고 나서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가 아니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마음에 찔렸다고 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는 자를 잡아 죽여서 덮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박하지도 못했고 양심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양심 앞에, 그 찔리는 마음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에 따라 돌이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고발하는 자, 그것을 드러낸 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거 중에 가장 절정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생환 사건입니다.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거든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고 온 천하가 예수를 따른다, 소용없다라고 바리새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난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신뢰 못하는가, 불신앙에 대해서 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이 세상과 땅에 여전히 묶여 있는가, 왜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가 라고 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 애통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그 애통은 회개하기 때문에 나오는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그냥 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가 슬프지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회개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찔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도리어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 여기서 아마
투석형을 내린 것 같아요. 사내들이 법정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스데반의 긴 증언을 듣냐? 법적인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정당하게 우리는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록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옛날에 6.25 터지고 이렇게 할 때도 꼭 인민재판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열죠. 뻔히 죽일 거 다 정해져 있는데도 사실은 그런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말 한번 잘하면 좀 두들겨 맞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양심에 찔리도록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리도록 성경 전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만들고 폐하고 있지 않냐? 이를 알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놀라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죠.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일으킬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서 하늘이 뭐 찢어져서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을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고 있을 때.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선장면은 오늘 사도행전 7장이 사실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본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이 12장 8절 누가복음 12장 8절에 이 예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법정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판장,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법정에 나와 있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늘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뭐를 한다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오늘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하늘 법정 코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서 계셔요? 누가복음의 약속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시인하면 내가 증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말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건 진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알로스가 있죠. 다른 건 다른 건데 똑같은 다른 것.
그 세상에 뭐 삼위일체 개념 말고는 똑같은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볼펜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공장에서 만든 볼펜, 똑같은 볼펜이죠. 그럴 때는 똑같은 볼펜이기 때문에 헤테로스를 쓰지 않고 알로스를 쓴다. 왜? 같은 것.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다라고 할 때 나랑 다른 영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는 나랑 똑같지만 다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도 보혜사고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근데 내가 이제 떠나가면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클레토스는 그냥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보혜사라고 뭐 해석을 해놨지만 위로자. 근데 옆에서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법정적인 문맥 속에 들어오면, 법정적인 상황 속에 들어오면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스데반은 육신적으로는 이 땅의 산헤드린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법정의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고소하는 스데반, 거짓 고소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짓 고소라는 것을 변증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고발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서 살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찔렸던 그 법정에 있던 산헤드린 어떻게 재판장들이 가슴에는 찔렸지만, 마음에는 찔렸지만, 너 사형이야, 너 신성모독이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땅에서. 근데 하늘 법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법정에서는 불의한 법정이죠. 공의를 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불의한 법정에서 산헤드린에 의해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변호사로 스데반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서 계시냐? 법정에서 스데반을 변호하는, 옹호하는 증인으로, 변호사로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에 지금 서 계신 거죠. 하나님, 저 스데반은 나를 믿었고 나를 위해 신실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옹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각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이죠.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심판받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끝까지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뭐 타 종교인이거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을 옹호해 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했던 주의 백성들, 그들 앞에, 그들 옆에 변호사가 되셔서 그들을 옹호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재판장님, 이 자는 나를 믿었고 세상에서 나를 증언했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라고 옹호해 주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흘림으로 그들의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라고 옹호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직접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진노와 공의죠. 오늘 비록 이 땅에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그 불의한 법정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고 실제로 죽게 되죠.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가장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자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죽으면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의 죽음을 왜 면하게 하지 않았냐? 예수님과 동일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셨냐? 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과 오늘 순교의 장면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래서 너무나 동일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이야기했죠. 영광이고 승리다. 부활하시는 거 없이 그냥 그 십자가 자체로 이미 영광이고 승리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죽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 지혜가 바로 십자가다. 이 순교하는 장면이 가장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장면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게다가 그 죽음만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 승리뿐만이 아니고 그 모습, 그 죽어가는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스데반도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 유대인이 투석형 돌을 쳐서 죽이는 사형을 할 때에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엎드려 있는 거,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돌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엎드려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워 있는. 그때는 큰 돌을 머리랑 배에다가 쳐서 장기들 다 파손시키고 그렇게 해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60절에 어떻게 누워 있었던지 간에 갑자기 그 돌에 맞은
그쵸? 59절 돌로 쳤죠. 그 돌에 맞은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의미냐면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스데반.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 그리고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은 위기,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머리에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순간에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스데반 알거든요. 예수님이 그 운명하신 죽음의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를. 그러니까 그 급박한 순간, 머리에 돌을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혔지만 스데반을 특히 뭐라고 묘사해줘? 다른 사람은 묘사하는 거 아닙니다. 스데반을 묘사할 때 스데반이 이 6장에 7명의 명칭이 나오지만 스데반 앞에만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게 7 집사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형용사가. 스데반 앞에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떻게 삽니까? 그 긴박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절체절명,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고 죽었단 말이죠. 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스데반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신앙인처럼 살다가 진짜 위급한 상황, 문제 이런 것들 닥치면 불신앙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위급한 순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평상시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겠냔 말이죠. 그는 진짜 제자였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댈러스 윌라더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이죠. 목사님이면서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내 죄 대속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뱀파이어, 흡혈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구원의 티켓 단순하게 얻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일상, 관계 전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고 세워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복음의 본질을 너무 놓쳐서 그냥 단순히 죄사함에만 머무르는 구원론적인 복음에 찌들어져 있다. 복음의 본질을 재정의해야 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를 값싼 은혜로,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값싼 은혜의 시대, 공허한 성공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혁명적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이 델라드 윌러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름만 크리스찬, 이 사람과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죠.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 제자,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제자는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만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제자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런 기독교인은 없다는 거죠. 제자가 되지 않고도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마가복음 3장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하기 위해,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세계관을 배우고 내 자신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제자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성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진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내 자신을 찢어버리고 돌이켜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지상명령이라고 한국말로 그러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Great, 오늘날 교회의 Great Omission. Omission은 무슨 소리냐면 빼먹는다라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근데 오늘날 교회는 Great Omission. 너무 중요한 것을 omission, 빼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의 도를 날마다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노력과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제자에게 있어서는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세계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과 훈련이 제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가 제자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제자가 아닌 크리스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순교,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제자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죽음의 그 순간까지 어떻게 혼신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증인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짜 물리적인 순교를 당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는 하지 않더라도
순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순결한 제자, 신실한 제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훈련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본신의 힘을 다하여 성결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는 하지 않지만 순교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